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위로의 책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로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했다면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인생으로서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레미야 33장 마지막 단락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전체를 보시면 놀랍게도 다윗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할 것이다.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다윗 언약을 가르치죠. 다윗 언약. 그게 뭐냐? 왕위에 앉아 다스릴 왕으로,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약속.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22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 다윗의 자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알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요, 자손하는 단어가 짜라에 짜라, 씨예요. 여자의 후손 할 때 여자의 씨, 원어적으로 그냥 직역하면 다윗의 씨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가는 게 짜라의 여자의 씨. (26절도) 다윗 자손이라는 seed of David, 짜라 다윗의 자손. 아니, 새 언약이 30장에서 33장 위로의 책에 결론은 다윗 언약으로 돌아가면, 다윗 언약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3하 7장 12절에 16절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었으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가진 그 왕위를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왕위, 영원한 계성, 다윗 언약, 다윗 자손의 왕위의 영원한 계성. 자, 그래서 이게 1차로 네 후손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1차적으로 솔로몬이 짓죠. 1차적으로 솔로몬이 맞아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솔로몬 성전은 오히려 모형이야, 모형. 궁극적 성전이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성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야말로 유다 왕조,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에서 또 쭉쭉쭉쭉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 유다 왕조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시드기야 때 약 400년간 지속되지만은 유다 왕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왕조의 영원한 계성은 유다 왕조를 가리키는데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가 보면은 당대에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1차적으로 연결점은 있지만 사실상 이게 아니야. 왕조도 영원한 왕조로 영원한 계성이야. 그러면 뭐를 가리키는가? 거짓말인가? 그래요. 역사를 보면 이게 과장법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과장이 아니라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맞아요. 참 왕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이야기하네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누가복음 1장 32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바로 모형이었어. 모형. 이스라엘 역사는 모형이고, 실체는 뭐냐 그러면은 진정한 다윗의 왕위의 그것도 일시적인 영원한 계승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 이게 실체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못 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봤을 적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과장법이었다. 솔로몬이 좀 큰 왕이었지만은 성전도 지었지만은 그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 왕위도 한 400년 유지됐지만은 망해버린대. 그 뒤로 없거든요. 시드기야 이후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왕이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지만은 그 마카비 반란 때 왕이죠. 마카비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아니에요. 다윗 후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시대도 헤롯이 왕이 있어. 과장된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는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야.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영원한 왕.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매일 성경 보시면은 왕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21절 내 종 다윗의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 왕위 계승자죠. 왕위 계승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해서 왕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마지막 절도 26절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위를 가진 게 왕위를 가져. 그러니까 이 왕은 솔로몬처럼 일시적인 왕도 아니고 영원한 왕이고, 그 다음에 이 왕이 세우는 성전이 바로 영원한 성전이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새로 성전을 세우려 하셨던 그 성전인데,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에요.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성도들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전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이 성전과 연결돼요. 이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에서 말씀하던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것이 바로 새 성전, 새 성전. 새 성전은 1차적으로 심령선전, 심령선전. 마음의 세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 이 실제로 혈통적으로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물 성전, 이거는 다 무너져버려, 다 무너져버려. 그러나 이 성전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성전이에요.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된다. 그러면은 새 언약은 결과적으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2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라. 이 또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은 뭡니까?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그와 같은 이 자들이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집행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진정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가는 왕이시면서 구약의 레이지파처럼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성취자다. 새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큰 대제사장 크다 하는 것도 한자어로 대자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대 메가레 대 그렇게 되네요. 큰 대제사장. 그래 엄청 강조해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입니다. 5장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칭하심이었다. 그런데 레이지파는 멜기세덱이 온 훨씬 후에요.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제사장직보다 더 근원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모세법 이전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렇게 연결돼요. 6장 20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을 반차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전부 이야기 히브리서가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이다. 7장
26절,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8장을 보세요. 8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 언약. 자, 8장 8절입니다. 그대로 본문을 인용합니다. 에레미야서를 인용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합니다. 8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3절 새 언약이란 말씀은 전부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9장을 보십시오.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새 언약을 하늘과 땅을 엮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가 어떻게 했냐? 피로 세웠다. 바로 피로 세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신 피 흘리심은 이와 같은 새 언약을 성취하며 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옛날 제사장들이 짐승을 피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했다. 그러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를 철회했다. 계속 단번에 했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0장 보세요. 10장 16절 주께서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에레미야 31장 31절 또 인용하죠. 자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레미야 위로의 책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왔는 김에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됐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제한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다 연결됩니다. 이게 1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새 성전을 만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 성전이 되는데 이 성령 강림이 주제예요. 자,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1장이 뭐예요? 11장이 그 유명한 믿음의 장이라는 믿음의 장, 쫙 믿음이 나오죠. 먼저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 또는 성경의 사례를 보면은 믿음이 우리가 믿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느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왔느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었냐, 이거는요 우리 입장에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이 순서를 봐서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먼저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자는 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요. 후반부에 믿는 자가 나. 믿는 자.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이 순서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의 이 순서도 보면은 성령으로 나서 믿는 자로 연결됩니다. 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나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순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다. 자랑하지 없다. 자, 믿음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근거는요. 바울 서신을 보면 다 나옵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 갈라디아서 2장, 3장 전부 이게 전부 이게 왜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믿어서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면은 구원의 주체가 사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이게 우선하면은 구원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나의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가 내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이러면은 내가 구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된 거예요. 나의 공로. 이게 우리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출발을 우리에게 사람에서 시작하지 않고 사람 이전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보면 이 말이 맞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다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 생각이 되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합니다. 그럼 내 모든 것이 내가 있으니까는 세상이 존재해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생각함으로 세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자, 내가 없다고 세상이 없습니까? 그거는 내 중심의 생각이야. 내한테는 그래. 아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내 먼저 앞선 내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있었고 존재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어. 내가 마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부족한 생각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도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선지하고 있었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서 믿음이 사람의 자유의지의 결과라고 믿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문제는 초기 교회 때부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하지 못할 적에 이어지는 이 길이 교회 안에 사람의 사상이 들어오고 사람 중심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요. 여러분,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1000년 이상 그렇게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거는 유사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고 다른 종교, 아예 다른 종교입니다. 아예 다른 종교. 여러분, 가톨릭에서 마리아 숭배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오랜 전통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 66권에서 마리아 숭배에 관한 조금의 단서라도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어, 전혀. 그런데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과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천수백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마리아 신앙 숭배가 그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지만은 실제 현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을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우상 숭배하고 성인 숭배하고 완전히. 이 면에 있어서 그들은 이 입장을 전하는 이 입장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가 합쳐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은 낮아지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이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나와요. 다른 종교는 인본주의 종교가 나와요. 여러분, 인본주의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인본주의 종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하고 항상 연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연합할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은요, 성경적인 베타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의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넓어집니다. 연합하고 혼합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넓어지고 커지면 좋죠. 그러나